오늘 말씀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마음에 새겨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오늘 봤죠. 하나님께서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무정행의 열쇠를 받는데 무정행의 열쇠를 그 여는 순간에 화덕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거기에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도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거기에 정갈도 같이 연기와 같이 나와서 뭐라 했어요? 그 천사가 모든 산천의 초목과 모든 것을 해하지 말고 이마에 그 불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 이제 어둠의 세니까 정갈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이게 찾아다니면서 이마에 불이 없는 사람만 찾아서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같이 지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그때 마지막 발악에 이 표현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불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해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종 불이나 모든 나무나 그거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자유롭게 뭐 자기 멋대로 떠들겠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라고 살아있으니까 열린 입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때 가서는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를 하고 땅을 칠 거예요. 어떻게 이마에 불이 있는 사람은 해하지 않고 이마에 불이 없는서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들이 정갈이 나와가지고 그냥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살래 살 수도 없고 고통스러운 지옥을 겪으면서 지옥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여기 이제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채워져 이마에 얼굴이 환해지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가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야지 못하잖아요. 큰 무정행의 열쇠 받은 사람은 누구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큰 별이라 했어요. 별. 그래서 목사님 보면은 큰 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사 중에서 큰 천사가 아닐까, 아주 1등 가는 천사가 아닐까. 무정행의 별이 천사로 비교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님이 하늘 볼 때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수많은 천사들이요. 뭐 과학적으로는 별이 천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누누이 보면은 별이 천사로 나와요. 큰 별이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무정의 열쇠를 여는 순간에 거기서 화덕같이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올라오면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하늘이 그냥 완전히 어두워지고 깜깜한 암흑 같은 시간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화덕 같은 연기와 같이 정갈이 같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올라와서 정갈이 오는데 그냥 모든 산천 초목 나무를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정갈이 막 쏘고 얼마나 어두운 데다가 눈 앞도 안 보이는 데다가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이마에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마에 인침 받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비춰주는 거예요. 깜깜해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비춰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갈이 쏘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고 누가 괴롭히지도 않고 얼마나 갔는데 마귀가 괴롭히지도 않고 근데 이마에 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정갈이 쏘면서 그냥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살래 살 수도 없고 그 고통에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고 이제 마지막에 무정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 여태까지 몇천 년 전부터 지나오는 성경 말씀 설마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고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지질 거 다 지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마에 불이 꺼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항상 낮과 같이 단정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날이 이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있지만 이렇게 지옥의 마지막 이렇게 이 지구상의 마지막 심판의 그 고통의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나도 무섭고 하늘이 뿌얘져도 무섭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하늘이 밝아졌다가 그냥 비가 오기 전에 그냥 완전히 안개만 껴도 무섭잖아요. 어제 좀 저녁 때 안개 끼더라고. 안개가 그냥 이렇게 끼고 그냥 하늘이 덮인 것처럼 안개가 껴도 여기 뭐 몇 발자국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킨 차만 가는 데만 보이는 거예요. 그 시야만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 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멀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시야가 앞에 안 보이겠죠. 여기가 낭떠러진지 저기가 길인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영혼에 가는 그 길도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그때 가서 그냥 여기서 꾸려고 저기서 살려고 해도 파는 자도 없고 사는 자도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고 영적인 신부로서 단장할 때예요. 그래서 인침을 내가 받고 있는가, 성령의 기름은 내가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날에 도적같이 올 때에 화덕의 연기가 지옥에서 뿜어나올 때에 안개가 낀 것처럼 암흑한 아주 앞이 안 보이는 그날이 이렇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될까? 내가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내 엔진은 굴러갈 수 있을까?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그날이 온다면 내 이마에 내가 불연이 밝혀서 모든 정갈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내가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찬양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가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죽든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기록계와 하시는 게 하는데 그 기록에게 한 정말이 사람을 쏠 때에 기록계 하나가 같다.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5달 동안 기록계 하는데 정갈이 사람을 쏘는데 그 괴로움이 말로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루만 날이 어두워져도 날이 꾸리꾸리하고 안개가 끼고 정말 그래도 우리가 심령이 침체되고 우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밝은 햇빛을 주고 태양을 주고 환해야죠. 우리의 기분도 화창하고 마음도 개운하고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근데 5달 동안 그런다 그러잖아요. 5달 동안. 그러니까 이 5달 동안 암흑 같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살래 살 수도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만 있지 무슨 설마 뭐 그런 날이 오겠어요. 근데 그 봐봐요. 성경에 지진이 나고 천둥번개가 치고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로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안 그래요? 쓰나미도 오고 천둥번개도 있고 이거 자연의 이상에 하나님 성경에 다 그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랬어요? 깨어 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킨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고통의 시간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무사히 상담하면서 진짜 뭐 이거는 뭐야? 많이 배웠다, 많이 지혜 있다, 많이 돈 있다 이거 상관없어. 이거 뭐 영적으로 덤벼드는 데는 뭐 돈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지혜로도 막을 수 없고 권위로도 막을 수 없고 부자로도 막을 수 없어. 세상 것은 돈으로 해결되지만 영의 세계는 돈으로도 안 통해. 지혜로도 안 통해요. 뭘로 통하냐? 믿음만 통해. 믿음만. 마귀들의 세계는 믿음만 통한다니까. 찬양과 믿음과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만 통하지
절대로 돈으로도 안 통하고 뭐로도 안 통해. 근데 지금 어떻게 해? 권위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부자라고 통하는 거 없어. 영의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겸손하라. 항상 겸손하라. 항상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낮과 같이 단장하라. 하나님의 기름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 이것이 왜냐면 순종하고 나가다 이게.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다섯동안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회개의 장면이 아닐까? 5달 동안 이 고통 속에서도 주여 살려주세요. 그동안 하나님 안 믿은 거 살려주세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거 살려주세요. 이거 마지막 회개의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와요. 우리는 정갈이 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회개하지 말고 회개할 것은 지금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할 것은 빨리빨리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마에 불받아서 밝게 영이 맑게 할렐루야 눈이 맑게 마음이 맑게 또 세상을 이렇게 영적인 빛으로 맑게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황충기의 모양을 정갈을 위하여 준비한 같고 그 머리에 금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송신경이 있고 그 날개에서 들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먼저 달려가는 소리가 되며 또 정갈과 같은 머리와 쏘는 살이 있으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그 여기는 보니까 5달 동안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모양을 나는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랬어요. 그냥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고 우리가 느끼지 않은 이 성경의 말씀뿐이잖아요. 지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이런 뭐 모양이 어떻고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지금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믿으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 길 이런 환난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근데 무슨 그 사자일 것 같고 무슨 뭐 이빨은 어쩌고 무정행의 열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러잖아요. 때가 가까우니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를 거부하고 이런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숙이기 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싫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날에 도적같이 오거든요.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 세월이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인생 순식간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세월을 뒤돌아보면 안개 지나가는 것 같고 바람 지나가는 것 같고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언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그래, 곧 가까이 문턱에 와 있다. 심판대에 올라서는 그 시간이 곧 가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와 있다. 그럼 그날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것인가? 우리가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만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여기서 저기서 뭐 자기네 그것만 믿어야만 된다 이러는데 목사님은 다 제쳐놓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해야지. 어떤 교리를 떠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마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쳐주겠어요. 죄인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올라가시면서 뭐랬어요? 내가 감으로 너희가 유익하리라.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그게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불을 받는 자가 성령의 불을 받고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만 그날의 정가를 피할 수 있고 다섯 달간 고난을 피할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디까지 읽었지? 10절까지 읽었죠. 11절까지 우리 마지막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에게 사자와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벤나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몬이라. 아멘. 우리가 무정행 우리 무정행이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탄과 괴로움을 주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정행을 떠나 갈지어다. 근데 마귀들이 그걸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무정행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싫어한다잖아요. 지네가 영원히 갇힐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너 양심이 있어? 너 하늘과 땅에 너 양심 정말 약속할 수 있어?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양심의 심판이 있을 거야. 양심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소리 그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양심의 심판을 받잖아요. 양심. 그래서 하나님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이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명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도리와 경우와 예의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양심의 중심이 우리가 흔들려서 어디에 쏠리냐? 죄에 확 쏠려서 양심도 사라졌어. 사랑도 사라졌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욕심만 가득해서 나가다 보니까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욕심을 살아가다 보니까 도둑질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다 이거 양심이 마비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평생에 자기가 양심에 찔리면서 살다가 결국은 양심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다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라. 감사하는 신앙생활. 늘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늘 평안을 유지하라. 그래서 평안을 유지하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날의 고난도 우리가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영역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름 준비 이마에 우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마에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무슨 죄 이 눈의 죄. 그 사람의 눈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도 그 사람 딱 마음을 눈을 딱 보면요. 근심이 있네. 뭐 슬픔이 있네. 문제가 있네. 혈기가 있네. 뭐가 못마땅하네. 눈빛 보고 다 알잖아요. 화가 났네. 기분이 좋네. 이게 눈빛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보여야 돼. 눈이 흐려져서 눈이 흐려지고 지혜가 흐려지면 죄에 우리가 어두워져서 거기에 어둠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눈을 밝게 보고 옳은 길로 가야 되지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바로 옳은 길로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고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어려움의 화를 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그날의 결론적으로 나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인친을 이마에 딱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고 이마에 찍히게 되고 너는 의인이라고 성령의 불로 찍힐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의인으로 바뀔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 죄인이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아멘. 근데 이 구원을 피하는 것은 뭐냐? 지가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했고 권면을 했지만 거절을 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교회 안 나오고 저래서 교회 안 나오고 이유가 많아. 그러다 보면 그날에는 이유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유가 되고 뭐 어쩌고 되고 해도 자유롭게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날에는 자유롭게 육신과 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